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서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증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우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어나는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듣는 귀를 축복해 주시어서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 외에 우리가 어떤 다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 고백 외에 어떻게 우리가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이기게 하고 또 끝까지 승리케 하는 힘이 됩니다. 바로 이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가정과 생업 위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를 보면 거의 한 80억 정도가 지금 지구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80억 조금 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80억입니다. 인구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인구가 늘어남에 있어서 또 종교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인구는 지금 현재 26억 명 정도가 됩니다. 26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기독교 인구도 급속히 감속하거나 급속히 증가하는 그런 일은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반대편에 서 있는 무슬림, 이슬람은 또 어떨까요? 이슬람은 세계 인구 80억 인구 중에서 지금 이슬람은 21억 정도가 지금 이슬람입니다. 즉 무슬림이라는 소리죠. 무슬림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슬람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적인 면도 있고요. 그들이 경전으로 섬기는 코란에 대해서, 코란이 말하는 그 코란의 내용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이슬람, 즉 이슬람은 종교인데요. 이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이 무슬림의 여자들은 반드시 결혼을 할 때 무슬림과 결혼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다른 종교와는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은 무슬림 여자와도 결혼하지만은 자기들이 읽는 코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 남자들은 성서의 이름들, 성서의 백성들과 결혼하라라고 코란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성서의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무슬림과도 결혼도 하지만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과도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슬림에 대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무조건 무슬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이 있는 지역에는 무슬림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산, 즉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슬림은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슬림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또한 많은 차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지역에서 그 나라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를 들자면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진급할 수 있는 계급의 높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혜택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일반 무슬림에게 주는 혜택들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이 무슬림에는 기독교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 무슬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슬림으로 종교를 바꾸면은 그런 혜택들을 다 받게 합니다. 그런데요, 무슬림에서 유대교나 기독교로 갈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 무슬림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사업이나 물질에 의해서 고통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쫓아서 무슬림으로 다시 전환하는 일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슬림에 대해서 잘 알면은 그들의 정책이나 왜 이들이 이런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이슬람의 창시자였던 무하메드는 코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란에는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이후에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이 오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무하메드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서에서 구약과 신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하메드를 통해서 그렇게 코란을 주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코란의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코란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성경의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율배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구약과 신약이 그들 스스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하메드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메시아 이후, 즉 그가 메시아 이후에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코란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확 파묻혔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의 전쟁,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은 언제든지 쉽게 끝날 수가 있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땅들이에요. 근데 가자 지구가 지금 어느 땅이었냐? 구약의 다윗 시대 때 보면은 그것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거든요. 지금은 블레셋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땅이 옛 블레셋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가. 그럼 영적으로 보면은 블레셋과 지금 유다 백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을 리드했던 그룹과 또 유다의 리드했던 그룹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다윗과 삼손이거든요. 다윗과 싸움했던 골리앗, 삼손과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만들었던 드릴라, 바로 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끊임없이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던 것이 바로 블레셋이었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가자가 끝없이 싸우고 계속해서 팽배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영적으로 본다라면 이것은 유대인과 블레셋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경 내용을 모르면 이스라엘을 점점 욕하게 될 겁니다. 약하게 보이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이 이번 먼저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서 그 의미를 잘 본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질 수가 없는 전쟁이 또한 이 전쟁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 지금은 그곳에 있는 바레인이나 그런 주변의 이웃 나라들,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무슬림이거든요. 이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옛날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말씀 안에서 바라본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그곳에서 발발이 되고 세상은 종말을 구한다라고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가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유달리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근본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원리주의자라고, 그래서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원이 있는 종교라, 이기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기독교만 사람들에게 주관적으로 자기들 신앙만이 옳다라고 여긴다라고 세상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원리주의고 근본주의가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불교를 볼까요? 불교에서 부처, 석가모니를 배제시켜버리고 경전을 배제시켜버리면은 불교가 존재할까요? 이 둘을 빼버리면은 불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키려고 하죠. 이것이 원리주의고 근본주의예요. 무슬림은 어떨까요? 무슬림의 코란을 제해버리고 무하메드를 제해버리면은 무슬림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근본주의고 원리주의예요. 원리주의고 근본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어떨까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는 또 뭡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해버리고 성경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존재합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든지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배제시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종교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원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적용을 해보면은, 팔레스타인들은요, 바로 이 이슬람, 무슬림 정신, 그 근본을 지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모든 땅이 이슬림화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코란, 즉 자기들이 알라가 준 땅이기 때문에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신앙관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그래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교라. 그 가나안 땅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수천 년간 나라를 잃었던 그들이 다시 회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그들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 원리주의자들이 만났던 이 유대교와 무슬림은 절대로 화해가 있을 수가 없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전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기독교 성경에서 보면 이 전쟁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비진리를 가지고 그들의 근본과 원리, 잘못된 근본과 원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나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알라라 그러고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주신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유대 사람들을 죽여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쟤들은 당연히 죽어야 돼.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이슬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돼. 그들에게는 목적만 있고 근본과 그리고 또 원리주의적인 신앙은 있지만은 그것은 뭐가 없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랑도 전혀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책망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리고 근본이에요. 이것을 흔들리고 이것을 빼앗기면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더 이상.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슬람이나 유대교에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나? 그들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존재할 가치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나 무슬림이나 다를 바가 없는 타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평가받는 교회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원리와 근본으로 인해서 핍박하고 욕하고 이기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 뜻을 펼쳐내지 못하는 환경,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 누구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분은 곧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성에 있는 열쇠, 다윗 성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은 누구든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누구든지 열 사람이 없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를 가진 분이라는 말이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함을 보고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시어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니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했듯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열면 누구든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구원주 되시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즉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뭘 열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닫힌 문을 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렸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누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이 과연 어떤 문인가? 이사야서 26장 1절 3절에 이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로다.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신대요. 즉 이 성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즉 구원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들어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문이라는 의미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즉 그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서 하나님은 맞이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의 반석,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키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저기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이루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문 밖에 있나요? 아니면 그 문 안에 있나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 안에 있다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가요? 마땅하지 않은가요? 마땅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문을 들어가겠는가? 어떻게 이 문을 끝까지 지켜나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요? 적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적은 능력은 영적으로 적은 능력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원어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아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교회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또 우상을 따르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위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기 위하여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은 곧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모든 것들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뭔 말입니까?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배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할 것도 없는데, 해보려고 해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뭔가 하려고 그러면 조롱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핍박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침뱉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두드림 교회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가? 예수 말씀 외에,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 두드림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 외에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을 부인해버리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를 전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을 전할 수 없는 촛대를 옮긴 바 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너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조롱했던 자들이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오늘입니까? 바로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까?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까? 이 인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행하고 난 뒤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말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함께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로서 서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고 신부가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조롱이 와도, 침뱉음을 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다라고 합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두드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지금 칭찬받는 교회인가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내 말씀을 지킨 그에게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할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다가옵니까? 이 시험이 다가올 때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이 시험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 자들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긴 자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말씀과 예수의 이름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전제 아닙니까? 면류관을 지금 받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면류관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 면류관은 뭡니까?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 서는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 상급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두 기둥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앞에 서 있는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두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두 기둥의 이름이 뭐죠? 아멘. 야긴과 보아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이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 기둥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기둥에는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기둥은 단순하게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상징하는 기둥이에요. 야긴과 보아스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은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이 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즉 이 말씀이 뭡니까?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성전에서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갈 수가 없죠. 성전 안에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인데 누가 뽑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도 솔로몬 성전의 기둥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법궤도 없어졌고 두 기둥도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두 기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은 완전히 땅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는,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성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구원의 성입니다. 완성의 성입니다. 지금 그 완성의 성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각자 믿음의 신령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믿는 믿음의 근원이고 우리가 원인이에요. 이것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귀에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귀에 있는 자는 우리 인간의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귀, 즉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 얻은 자는 들을지어다. 생명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 믿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받는다라면 절대로 이해될 수 않는 물질이 풀리지 않는 숙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들이 문이 열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되면 우리 모든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변화가 되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을 바라보며 저 나쁜 놈들 저런 나쁜 놈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아픈 감정 사랑의 감정이 없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상태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하신 그 정인의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내야 되겠구나,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이름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이서 1장에서 6절에 보면은 요한이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즉 이 모습이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만 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온 성경의 말씀의 근본인 것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라고 여기고 있는 어리석음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서로가 죽이면서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어가도, 노인네가 죽어가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식이 죽으면 눈물 흘리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사랑하고 팔레스타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님 교회 안에서도 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주드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성도라 이름 많은 거룩한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 교회가 되시기를, 또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